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계속 불렀던 찬양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그 찬양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행복 하나 좀 틀어주세요. 은성이 볼륨을 좀 높여주시고요. 이렇게 갖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볼륨을 크게 사랑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불순종의 사랑. 다음 주에는 순종의 사랑. 이 불순종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또 다음 주에는
순종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꿩이 있는데 꿩이 새끼들을 이렇게 풀어놓고요 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미 꿩이 새끼 꿩들에게 얘기를 하죠. 엄마 목소리를 잘 듣는 그 범위 내에서 멀리 가지 말고 그 안에서만 놀다가 여우나 늑대나 위험한 그러한 동물이 나오면 엄마가 소리를 지를 테니까 너희들은 소리를 지르자마자 엄마한테 빨리 날아 올라오면 너희들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꿩 새끼들은 다 말을 듣는데 한 마리가 에이 나는 저 멀리 가가지고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그리고 엄마 목소리는 뭐 매일 듣는데 뭐 그거 한 번쯤 어기면 어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서 엄마 꿩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우가 나타났다. 빨리 엄마한테 달려와. 그 목소리를 들은 그 새끼들은 맞아. 엄마가 위험한 동물이 나타나면 엄마가 소리친다고 했지? 그 말을 기억을 하고 엄마한테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다 안겨져 있는데 멀리 날아가 있는 이 새끼 꿩은 엄마 목소리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 새끼는 꿩에게 잡혀 먹고 맙니다. 하나의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들에게 잔잔히 교훈을 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순종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쉐마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청종하다, 유의하다, 관심을 가지다, 듣는다, 이해하다, 복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쉐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히파코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주의 깊게 듣다, 따르다, 명령의 경청, 추종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먼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들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6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첫 번째 그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따르다, 준행하다, 지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위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순종의 전제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듣기는 여러분 꿩, 새끼, 여호와에게 잡혀먹은 그 꿩도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에게 잡혀 먹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불순종한 사람들이 몇 있는데 우리가 가장 불순종한 사람의 대표는 아담과 하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타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고 허락을 하셨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악한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꼬시고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그거 하나님이 너 먹지 말라고 했잖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로워져, 똑똑해져. 악한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 전달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이 내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악한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악한 사단이 미혹해가지고 그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또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고 얘기를 했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더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능력도 많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너 그거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악한 사탄은 그럴싸한 논리로 그럴싸한 이야기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한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순종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이 왜곡되거나 오해되지 않게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듣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것을 왜곡하거나 오해하거나 아담처럼 잘못 해석해서 마귀 약한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그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악한 사단은요 간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요 순간순간 바꿔버려서 우리들을 얼마나 가지고 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담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해 나갈 때 악한 사단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순종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역사를 다 대적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성경에 불순종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출발이 신앙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물도 좋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그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자 그는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마음의 미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한 2년이 되던 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전쟁 전에 꼭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갔거든요.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근데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제사를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빨리 와야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은 저기서 있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이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급한 마음에 어떻게 되냐,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그럼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왕이 그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쟁이 블레셋이 막 들어오고 전쟁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늦었으니까 제사장 잘못이지, 내가 대신 드리겠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지금 상황과 형편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을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을 내 뜻대로, 때로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희생하시지만 그 고통이 두렵고 힘든 그런 것을 아서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드셨겠죠.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순종이다. 나는 이쪽 길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저쪽 길로 가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인 줄 알고, 내가 가야 될 길인 줄 알고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또 아까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랬는데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모든 생물들과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었는데,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는요,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땅에 소들도 그렇고 양들도 살이 막 텅텅하게 쪄갖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때, 아니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좀 전리품도 챙기고 저렇게 살찐 소들 양들 우리 백성들에게 갖다 주면 실컷 배불리 먹을 텐데 저것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것들을 죽이자. 그리고 그 왕도 죽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맞질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충분히 여러분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요.
아니 전쟁에서 이겼는데 명령을 하실까? 내가 생각할 때는 저것들 살려서 우리 백성들 많이 먹이면은 정말 좋을 텐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은 비록 이렇게 말씀했지만 내 생각에는,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이것이 더 옳은 것 같으니까 이것을 선택하리라,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울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무엘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충분히 핑계를 댈 수 있었어요. 하나님, 그 살찐 그 양들과 소들을 왜 다 죽여야 됩니까? 왜 그 불쌍한 왕을 죽여야 돼요? 백성들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사탄의 말을 들어보니까, 야, 너 저거 먹어봐. 눈이 밝아진다. 지혜로워져.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자꾸 옆에서 여러분 들으니까 그럴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어떻건 첨가시키는 그 자체가 잘못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냥 지켜 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요나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1장 1절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외쳐라. 니느웨 사람들이 악이 가득 차서 노아 시대처럼 악이 간영하여서 가득 차가지고 너 그곳에 가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해라. 이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은 소문이 나기를 사람들이 잔인하여서 너 복음을 전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소문들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선교사 만약에 입장이라면 가기가 좀 꺼려요. 지금도 이슬람권, 극단적인 이슬람권 그 나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이고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가 그러한, 이 요나가 그런 상황이에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악도 가득하고, 특별히 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막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요나가 나름대로 듣고, 요나가 생각을 하기를 나는 선교지를 조금 바꿔서 다시스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근데 그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풍요롭고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잔인하지는 않은 것. 그러니까는 요나가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 말씀 조금 변경해서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다시스 가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요나가 큰 착각을 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쓱 가는 그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히고 물속에 빠지고 큰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그 속에 들어가서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다. 거기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몰랐구나. 내가 도망가면 다시스 이 니누에는요 조금 가까웠고 다시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래도 죽지 않으려고 그 먼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물고기 속에 배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전혀. 내가 날개가 있어서 새벽에 날개가 있어서 쫙 바다 끝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두더지처럼 땅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땅 깊숙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요나처럼 물속에 깊이 빠져서 큰 물고기에게 잡혀 그 뱃속에서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서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나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니느웨에 죽어가는 그 12만 명의 이 불쌍한 영혼들을 왜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선택해서 너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라고 말씀했지만 요나는 겁이 나서 그것을 피하고 다시스로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 이 요나가 박농쿨이 이렇게 했는데 햇볕 때문에 그것이 막 부수져가지고 막 쓸어내니까 박농쿨 그걸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시들어가는 박농쿨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한다. 저 니느웨에 살고 있는 저 영혼들 시들어가고 지금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저들을 너 왜 외면하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불순종, 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불순종해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장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버림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요나의 불순종은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니느웨에 갑니다. 근데 요나는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개고생하는 거지. 불순종하면 고생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6기 36장 11절 12절 우리 크게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순종하게 되면 어떻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떠냐. 36장 11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입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맞아 죽든지 결국 죽고 지혜 없이 죽고 무능하게 죽고 패망하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뜻과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중간에 악한 사단이 개입하여 왜곡하거나 오해되지 않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기준이 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여 사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